믿음은 약속과 성취의 과정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었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견뎌낸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또 나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일련의 실수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에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한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분명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간의 실수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견뎌내시고 이루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의 그런 공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혹은 내가 이만큼 정결한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저보다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죠. 신앙이 자기의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너 믿었느냐라는, 여전히 믿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믿은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또 믿었습니다.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를 믿는 믿음의 여정에 견디는 것은 내 몫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이 믿음의 여정은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빠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대신해 준 것도 아닙니다. 내 몫입니다. 내 몫. 견디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도 남이 믿어줘서 내가 믿음의 변화를 갖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았습니다. 아주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는 자기 몫이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말씀하실 때 얼른 되찾고 그리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였고, 이 인내는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과정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순간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겪어야 될, 치러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배움에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대학교 교재를 주면서 이거 해, 공부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생활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왜? 내 인격과 지식과 경험과 생활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원이가 하도 나를 보면 고개를 숙인 여인이 돼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좋아. 가만히 있다가 뒤로 도망을 확 가버려가지고 이 상처받은 마음에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예원이의 마음을 한번 붙잡아 봐야겠다. 그게 어느 날 용돈을 딱 꺼내가지고 예원이한테 딱 좀 바로 탁 버려버리더라. 쓸모없는 거야 이거. 내가 성은 조간데 이 성질은 최가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탁 던져버리고 또 뛰어가더라. 야, 그래? 예원이한테 10억을 주었다 한들 예원이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막 뭐 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애가 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몇십억 빌딩을 갖게 되고 얼마나 웃겨요 그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 창피한 일, 창피한 일인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조카애가 7살 때 이민을 갔는데 걔네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밤하늘에 보면 하늘에 불빛이 30cm 간격 불빛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한 수십 개가. 난 처음에 저게 뭔가 봤더니 LA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그 몬테벨로 상공에서부터 선회를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작은 한 3바퀴 도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계속 스케줄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오니까 그 비행기들이 하늘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걔가 그랬나? 얘는 어려서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아해요. 막 뭐 5살 안 돼서부터 막 애들이 차 이름 막 쭉쭉 외지, 뭐 바퀴, 휠. 내가 집사람 몰래 차 바퀴를 한번 딱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막 주철 휠이 있었는데 예쁜 휠 있잖아. 그런 걸 집사람 몰래 그걸 딱 바꾸고 들어갔는데 몰랐어 우리 집사람. 근데 이 조카놈이 와가지고 삼촌 바퀴가 바뀌었네. 그때 알았잖아. 혼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했다. 하여튼 그런 기가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가 비행기 테크니션 되겠다고 하더니 아리조나에 가서 계속 공부하고 학교 다니니 지금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스페셜 테크니션으로 있는데, 걔 친구가 어려서부터 잘한 애가 있어요. 백인인데 걔는 엄마가 안과 의사, 아빠가 치과 의사 집안 아들이거든요. 우리 사회로 치면 얼마나 그 금이 오게 자식 키우겠냐고. 근데 얘는 용돈을 지가 벌어 쓰는 걸 엄마 아빠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잔디는 얘가 다 깎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잔디 깎고 5불 받고 뭐 10불 받고 이렇게 해서 알바 해가지고 자기 용돈 쓰는 겁니다. 어? 그 대학 테크니션 공부하는 것도 지가 벌어 지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얘기는 이건 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 몫이. 자기 인생이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 보니까 야 참 건강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게 뭔가 아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10불, 20불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흔히들 사람이 됨됨이를 그릇 때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릇에 지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질 못하니까. 왜 복을 받고 왜 잘 돼야 됩니까?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잘 써야죠. 그게 바로 그릇에 맞는 재물을 담는 인생 아닙니까? 고인물은 그건 썩게 되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레가 끼든지 도둑이 생기든지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릇에 지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릇에 지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사는 지식, 사용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근자에는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 막연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냥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자라가지고 나쁜 놈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네? 우리 애들 공부하면서 나쁜 놈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얘가 아는 것 가지고 나쁜 놈들이 함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착하기만 하면 뭐예요? 나쁜 놈들이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그 착한 애들 다 나쁜 짓 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기왕에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거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거면 하나님 이 녀석들이 나쁜 놈보다 똑똑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라.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거는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 하지만 누가 더 기도의 응답에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가고 싶냐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녀석이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을 이길 만한 지식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지나는 지위를 얻었으면 그것 역시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올바라야 꼬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후에라야 진정한 복이 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그 야곱은 그 믿음만큼 부인도 잘 뒀고요. 재물도 많이 얻었고요.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베델에 가서 나를 돌아오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거고 막 기도 너무하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부인도 재물도 자식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갈 때가 됐어요.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떡하냐?
분명히 이 두려운 마음은 내가 만나면 형이나 죽일 텐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져봐야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야복강을 만나서 자식들 보내고 부인 보내고 재물 보내고 종들은 저 앞에 제일 먼저 보내고 가축들 제일 앞에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라고 씨름을 해서 혼돈뼈가 다칠 만큼, 그리고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도 그대로고 자식들 제일 보낸 건 다 그대로고 나야. 바뀐 건 알고 봤더니 내가 바뀌었더라. 내가.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 그건 뭐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 그릇이 문제였던 겁니다. 야곱이 그 그릇됨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그에게는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변했어요. 내 그릇이 갖춰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어. 그 첫 번째 과정을 누구나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고 끄덕이고 마음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다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죠. 뭐냐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약속으로 삼았으면 그리로 가야 돼. 방향성이죠. 달려가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신중하게 인내하면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깨닫는 게 많아요. 야,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 공부하면서 믿음 공부하면서 그렇게 잘 가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꼭 이루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면서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 1년 행위가 우리 어린이부 애들이 그 막 글씨, 야, 글씨 하나가 내 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글씨를 쓰는데 그걸 그 봉투에 써가지고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적는 거 보십시오. 난 그래서 감사해요. 깨어있구나, 살아있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어려서부터 얘는 이룰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기 스스로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이 있는데 그걸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취의 기쁨을 만족하며 생각과 마음은 벌써 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 믿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따라합시다.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그 그릇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1월 12일에 저녁에 기도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이 제발 주변의 나쁜 놈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해주셔서 나쁜 놈들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큼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보십시오. 눈 뜨고 문자 와가지고 택배 잘못 왔다고 링크 누르라고. 그러면은 이 순진한 양반들이 그걸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쑥 하고 저놈한테 넘어가, 나쁜 놈한테. 저보다 그놈들보다 똑똑하면 그거 안 속을 거 아니냐.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난리가 났다. 그걸 눌러가지고는 그냥 홀라당 몇 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그거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쁜 놈들보다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니냐. 네? 저도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금융계 암흑의 수사관이라. 그러냐. 부서를 똑바로 좀 얘기해보라. 전화가 핸드폰으로 왔거든. 내가 어지간하면 알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인터넷 딱 펴고 서울중앙지검 쳤어요. 계속 얘기해보라. 어디 소속? 누구? 암흑의 수사관? 없는데 이름이? 검사 이름도 없는데 오이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끊더라고. 아니 그 어지간한 사람들은 난 내 친구도 그랬어요. 내 친구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야 저 뭐
뭐 서울 무슨 검찰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죄졌냐? 죄진 거 없는데 그러면 그냥 끊어. 아니 세상에 그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엄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휙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제발 나쁜 놈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게 해달라고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웃지 마십시오. 난 진지하니까. 또 한 가지는 아버지 교회가 41년이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갖춰지는 이 시기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봉 10억 이상 되는 분 셋은 있어야겠습니다. 농담 같죠? 나는 진지했어요 그날. 그래서 내가 한번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지난 12년간의 목회 여정을 딱 보면서 내가 산에 갔다 와서 기도하자고 축복의 선포한 얘기든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고요.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지난주에 내가 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눈이 녹으려면 비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이고 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승진도 300원창 얘기하는 것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졌거든. 근데 부득불 2023년 1월 12일 저녁에 나는 하나님 연봉 10억 이상 되는 사람 셋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힘내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그게 필요하니까 좀 어떻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게 내 솔직한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다.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말고. 나는 기도할 거고 그걸 내가 연봉 10억은 아닐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질 귀한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중에는요 축구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모두 있고 다 있어요. 안 될 일이 아니라 그걸 믿고 기도를 하시라고. 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느냐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내가 걸어온 것 때문에 그걸 주저해 멈춰. 아이고 내가 걸어온 일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기하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 친구가 가는 카센터에 사장님 한 분이 고등학교 때 빈털터리로 서울 상경해가지고 카센터 취직해가지고 일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7년 전쯤에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뭐냐면 내 친구가 유학 갈 때 목사님 그 유학 가시고 미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에 올 거예요? 한국에 당연히 와야죠. 그러면요 내가 매달 목사님한테 후원비 드릴 겁니다. 그 카센터에서 안수 집사님이 매달 그 친구 자기네 교회 분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후원비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 그 카센터 집사님이 매달 빠짐없이 이렇게 몇십만 원씩 송금을 해준다고. 좀 좋은 일 하신대.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애한테 몇 달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보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있어. 딸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애한테 너 내 밑에서 15년만 일해라. 그러면 15년이라면 이 가게 넣어줄 거다. 빈털터리 빈몸으로 와가지고 그 카센터 취직해서 한 애가 자라고 지금 그 집사님은 그 말 그대로 자기 가게 그 아이한테 물려주고 은퇴를 해버렸고 얘도 신앙이 엄청 좋아. 이 친구도 부인하고 둘이 참 신실하게 그래도 목사님 차 가지고 왔다가 엄청 신경 써가지고 막 부품 없는 것도 구해서 해주고 아주 착실하게 카센터를 해요. 근데 이 친구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집사님 입장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1, 200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차가 딱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 거였습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자기가 살아온 길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친구 장로님 한 분은 15년을 중국에서 완전히 맨날 애가 중학교 가는 거를 보지를 못했대. 대학 졸업해서 시집 갈 때 겨우 딱 봤는데 애 클 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지금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애한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람이
20년을 사업을 했는데 15년을 바닥을 쳐가지고 집에 돈을 못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작년 겨울에 몇 주 전에 겨울에 갑자기 친구가 이 목사 골프 좀 치러 와요. 내가 왜? 장로님 권사님이 터키 가버리고 자기 장로님이 공치러 데려간다 그랬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당신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15년을 자기는 맨 땅에 헤딩만 해가지고 집에 돈도 못 가져줬는데 그동안 애를 그 권사님이 그냥 군말 없이 애들 키우면서 갔다. 그 결국은 사업 20년 하도록 반짝한 거는 근자 몇 년인 거예요. 그 갑자기 그게 관계된 것도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한 게 그 근방에 힘든 교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었던 거야. 이 교회 들려서 저 시골 교회니까 도로에서 교회 올라오는 길에 겨울에 눈이 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장로님 말없이 묵묵히 아스팔트 깔아줘. 천장에 비싼데니 지붕 갈아줘. 이게 저게 다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쪽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보니까 야, 지금 사람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신기하고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장막에서 이미 이룬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있으나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텐트인데 하나님의 성에 사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이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참 이게 뭐 어떤 사람 요즘 막 여러분들 막 유튜브에 제발 뭐 목사네 교수네 하고 유튜브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제발 좀 보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우리 샛별 성문교회 하는 이 목사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켜놓고 유튜브에 앉을 시간이 없어.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 그래도 목회 좀 하나 싶은 사람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거든. 왜? 시간이 없어. 심지어는 어느 때는 성경 볼 시간도 모자라. 근데 거기 앉아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난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리고 밑에다 후원계좌하고 남욕하니까 신나가지고 돈 꽂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재물이 엄청나게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를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그래서 내 통장에 숫자가 많이 찍히는 게 좋아. 숫자 많이 찍히는 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냉랭한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다 조회원인가? 지금은 우리는 아브라함 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너 내가 보이는 땅 다 줄게, 내가 자식을 제물로 줄게. 그러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다, 재물이 된다. 그러면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시 때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 그만큼. 그러니까 재물이 잘되고 복된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바꾸러 가. 쌀 농사하는 사람이 소가 필요해. 그러면 쌀 몇 섬 가지고 저 동네 들판에 가니까 소가 있어가지고 쌀을 싣고 가가지고 뭘로 바꿔와? 소로 바꿔와. 그때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다가 막 거래를 하니까 조금 서로가 신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조개를 주워오든지 돌멩이 주워오든지 표시를 해. 자, 이 돌멩이는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 쌀 5가마 주기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약속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쌀 5가마는 없는데 돌멩이 하나 표시된 거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안심이 돼. 왜? 이거 언제든지 가면 뭘로 바꿔와? 쌀 5가마리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현장에서 이제는 돌이 아니라 뭐냐면 화폐로 해.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그 경제학자가 조사한 그 사설을 보니까 전 세계에 돌아오는 화폐는 실질적으로 진짜 있는 거에 6배가 돌아다닌대요. 뭘로 돌아다니냐면 통장에 찍힌 숫자로 돌아다니는 거야. 보진 않았어. 전부 숫자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젠 그런 시대가 다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지금은 뭘로 꽂혀야 돼?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좋은 거야. 너무 솔직하죠? 나는 어떤 분들이 탁 앉아가지고 복음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 밥 해대는 사람들은 땅 파서 밥 해줬나? 사람이 솔직해야지.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린 다음 은퇴해서 후배들 목회하는데 복음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도 돈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쓰임새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마치 무슨 재물을 땀 흘려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게 무슨 세상 일하는 것, 그 세상 일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의 통로가 됐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 후원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님들 어디다가 힘들다 그러면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소를 보내겠어요? 쌀을 보내겠어요? 연말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친구분인데 그러면서 봉투를 가져왔더라고. 내가 붙일 수 없고 목사님이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붙이고 여기다가 인증샷 찍었어. 50만 원. 찍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이분이 그 목사님 선교사님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뭐 쌀을 보내겠어요? 뭘 보내겠어요? 돈 보내주는 거거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좋잖아. 문제는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어떤 사람이, 어떤 복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온 대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왕의 기도가 시작된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던 내 자녀에게 주시던 나쁜 놈들 위에 있을 수만한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 잘 다스리고 주의 일 섬길 수 있을 만하게 연봉도 빵빵하게 10억 이상 되는 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내가 대신 할게요. 어느 놈이 그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내 경험상 선포된 이상은 하시더라. 그게 내 경험이었어. 12년 동안 샛별 성문교회 강단에서 주신 내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다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제한하지 맙시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경험이 우스운지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저 파주에서 있던 애가 교회 와가지고 학생의 겨울 수련을 나가는데, 이 아이는 정말 애가 내성적이고 아주 순둥이, 어딜 가지를 않아. 딱 집, 학교, 교회 요것만. 응? 오죽 얼마나 이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철떡같이 믿냐면, 이 녀석이 순댓국을 안 먹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순대 먹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야, 하필이면 순댓국 먹고 있는데 넌 그러냐. 이 녀석이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딱 나와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쫙 가는데, 저 이춘순 권사님 고향 양평 있잖아요. 양평 앞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양수대교인가 뭐 양평대교인가 그 왜 강 따라 나는 길 있잖아요. 딱 접어들어가고 딱 가니까 한강이잖아. 그런데 얘는 딱 보더니 거기 딱 새가 쫙 하니까 우와 바다다 딱 그러는 거야. 얘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바다인 거야.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바다를 봤던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고, 바다 가까이 가본 적도 없던 마트는 갈릴리 바다라 그랬구나. 결국은 경험 차이인 거 아니에요? 경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도 여러분 경험치의 폭을 넓혀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폭도 넓혀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솔직해지시길 바라요. 아닌 척하고 속으로 꿀탕을 하지 말고, 가장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 모습이 가장 영적인 모습. 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가장 영적인 것은 진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사업할 때, 그게 바로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꾸미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나쁘고. 분명히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배워가고 자꾸만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얌전해집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또 순종을 합니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탈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확신받기까지 흔들리지 않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25년 넘도록 기대하면서 자기의 과정을 그릇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만큼 뭐라 그래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네 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커가지고 뭐가 될래? 그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데 내 입술로 그걸 막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저도 어지간하게 구체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했을 뿐이지 이런 말하기까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베푼 거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고 기억을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웠는데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박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내가 잘못됐는가 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거나 다시금 배교를 하려고 그러지 않거나 즉 신앙의 와그를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점에 편지를 준 겁니다.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아니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래 참아 기다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냐? 오래 참으셨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가 감당한 삶의 흔적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제대로 믿자.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거든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있는 일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다. 어떻게? 오래 참아 기다렸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열심히 했던 그것처럼 그 열심을 찾아서 동일하게 열심히 잘 살자. 그렇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복되게 하셔서 바빠져요. 사업도 바빠지고 직장에서도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빠졌는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식어지는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흐르듯 가버리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내게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약하고 내가 나를 보고 연약하고 흔들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소망이 크면 문제가 작아진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소망이 분명하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다 그 옆에 있는 에돔이고 모압이고 다 아합 왕한테 뇌물을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아합이 죽었다고 모압 왕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합도 없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조공을 딱 안 바치니까 아합 아들이 여로보암 왕한테 사돈으로나니 그러니까 나랑 같이 좀 쟤네 좀 혼쭐 내려 군대 좀 동원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내 말이 당신 말이고 그럼 갔단 말이야. 가니까 중간에 에돔이 야 저 두 나라가 오면 좀 곤란하겠다 해서 에돔 왕이 합류를 했어.
세 나라, 세 왕, 세 군대가 모압으로 딱 가는데 일주일 동안 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던 거지. 물이 없으면 거긴요 물 하루만 먹어도 사람이 죽어요. 일주일이면 많이 참은 거야. 근데 말들도 있지 군사도 있지 물을 못 먹은 거야. 그게 황당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물이 없네. 여호사밧 왕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좀 있으면 그분 좀 만나 뵙고 싶다고. 마침 엘리사한테 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 당신 봐서는 내가 한마디는 말도 안 꺼낼 건데 여호사밧 왕 면목이 있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신실한 건 소문 다 났거든요. 내가 여호사밧 왕 봐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물도 안 나오는데 무슨 개천을 파냐고. 일단 파라고. 그리고 개천은 막 군사들은 여기저기 막 땅을 파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 했어요 거기서? 검은 고를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사람 죽게 생겼는데 검은 고를 뭘 찾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걸 하고 있단 말이지.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땅 파는 사람들은. 근데 엘리사는 그랬단 말이지. 왜? 나는 믿어. 엘리사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파고 있으면 하나님은 땅 판 사람들이 있는 그 흔적 위에 물을 부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목말라 신음할 때 엘리사는 검은 고를 필 수 있은 배짱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이 크니까 앞에 있는 문제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산책은 뭐예요? 여기 봐라 저거 참견하고 저기 보고 저거 참견하고. 제 친구가 종로 3가 지나가려면 1시간 50분 걸리는 거 있습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게 좌판 봐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이 친구는 어디 저 마트 간다 그러면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집었다가 저쪽 가서 저거 집었다가 그러더니 나중엔 깨가 생겨가지고 내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일단 다 담아. 딱 담고 카트에 하나 담아. 그 밤중에 집에 와가지고는 쭉 또 다시 고르다가 왜 골라 했더니 아니 그냥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나보고 가재 어디? 마트 가재. 왜 했더니 바꿔야 된대. 야 하도 구박을 했더니 하여튼 잔머리가. 그리고는 그거를 바꾼다고 다음날 또 가가지고 영수증 이것도 다 바꿔주네. 그래 그걸 또 구박했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사. 그 다음날 딱 했더니 가잔 말을 안 해. 일주일 다고 토요일날 오후에 나보고 가재. 왜? 바꿔야 된대. 한국에 몰아서 바꿔야 돼. 신앙생활은 산책하듯 참견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히브리서에. 허다한 증인들이 경주하는 이들에게 박수며 격려하면서 기다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주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져도 똑바로 그것만 집중해서 달려가는 게 경주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 그래서 인내를 해요.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 약속은 받지만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멈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약속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각오는 있는데 중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경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 확인하고 자기 전에 묻고 일어나서 묻고 왜 그 꼭 하고 싶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서 이룰 때까지 소원이 되고 이룰 때까지 참아 기다립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아무리 주변에 무슨 얘기를 들려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내게서 나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담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과정이 있어요. 오늘 내가 견디는 것이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운 부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아들 셋 낳는데 두 형제가 막내하고 터울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막내를 싫어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독차지를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쓰면서 유언을 했는데 큰형한테는 뭐 집하고 어디에 있는 산하고 막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어느 마을에 어떤 집하고 어떤 밭이 네 거다고 딱 써주고 막내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너는 아빠가 쓰던 병풍이나 가져라. 그 죽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끌탕을 하다가 엄마가 속상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공교롭게도 그 막내 아들 그렇게 금여기야 키우다가 엄마도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애는 꼬마가 돼가지고 이 막내 놈들이 엄마까지 돌아가시니까 이 두 형이 애를 내쫓아버린 거야. 막내를. 그러니까 이 막내가 병풍 짊어지고 아빠가 그래도 유일하게 남겨준 건데 병풍 짊어지고 거지 노릇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큰 집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놈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놈이야. 그래갖고 보다가 너 좀 일로 오라고 먹을 거 내가 밥 준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아무개 마을이야. 오? 자기 친구가 살던 마을이야. 너 어떻게 다 이렇게 왔냐? 너 얘 씻기라고. 얼른 씻기라고. 그리고는 밥상 차리라고. 차려놓고 애를 씻기고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묻는 거지. 너 돌아가신 아빠가 내가 친구인데 아빠가 너 어떻게 너 이 병풍을 들고 다니냐? 이 병풍은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형은 뭘 주고 둘째 형은 뭘 주고 나는 병풍 하나뿐이 안 줬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유일하게 준 유산이 병풍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래갖고 막 고민하다가 애를 밥 먹고 있는데 병풍을 펼쳐갖고 쫙 찢어봤대. 땅 문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내 친구가 그렇지 이 참 지혜롭다. 만약에 이 땅 문서를 보지 않고 꼬마 애한테 그냥 줬으면 그 두 놈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죽을 때 이 병풍만 주고 병풍에다 땅 문서를 숨겨놨던 거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커서 먹고 길어 먹을 때까지 자기가 잘 키웠다가 친구 아들한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든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아 기다림이 있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만큼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